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은 꽃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를 읽어보면은 이 시에 사용된 그 시어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유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흔히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의 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시는 서로의 존재에 관한 인식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 그 이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감탄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감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아 있는 사람을 지으시고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고 계셨지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있던 유일한 법률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금하신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무언가가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절 뒤에는 이런 구절이 덧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좋으셨다는 그 감탄 뒤에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뭇 궁금해지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지요.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독신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 지내는 분들 1인 가구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독존하는 사람들,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그리고 안하무인의 자세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혼자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는 이웃들을 무시하며 그저 나 좋을 대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독존을 좋지 않게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엄청나게 큰 권한을 부여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된 만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조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무나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곤 그렇게 하나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창조물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만물 가운데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마찬가지로 의미를 부여하는 엄청난 큰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을 읽다 보면 순서가 사실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뒤에는 어떤 장면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까? 이제 바로 돕는 배필을 짓는 장면이 이어져야지, 그래야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곧바로 짓지 아니하시고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에게 아담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온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아담이 과연 자신을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온 천지 만물을 다 뒤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는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으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고 그에게 이름을 붙이고 깊은 의미를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쌓아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는 돕는 배필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의 2장 20절 말씀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은 온 천지를 샅샅이 다 찾아보았습니다마는 돕는 배필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모두를 다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 없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서는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잠깐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짓는 그 장면을 한번 곱씹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개봉중앙교회에 부임을 한 것이 벌써 4개월 정도가 되어 갑니다.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에 처음에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을 치면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가 사실은 5개월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은 또 어느샌가 벌써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제가 이 개봉중앙교회에 발을 들이기 전에도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어디에선가 길을 가다가 한 번쯤은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개봉중앙교회에 처음 오기 전에도 우리는 어디에선가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없지만 어쩌면 마주친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어나서 30년 동안 고향인 부산에서 살았었는데요. 우리들 가운데 부산을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 부산 어딘가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광명을 와본 거는 이곳이 처음입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서울의 어딘가를 가보았을 때 그곳의 어딘가에서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채로 우연히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이외의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확률이 사실은 거의 없지만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선가 우리는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들이 있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디에선가 마주쳤던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몰랐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마주쳤던 때가 있다고 치고 그곳으로 타임머신을 돌려서 가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는 서로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디선가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탄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버스 안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식할 때 그때 그 버스 속에 있는 배경으로만 서로를 인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언젠가 마주쳤던 적이 있었더라도 서로의 존재와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그때에는 우리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배경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알게 된 후에 우연히 마주쳤을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면, 그때에는 여기 저기 배경으로 존재하는 분인 줄 알았던 그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하고 그냥 속해 있는 배경으로 존재했던 그가 더 이상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더 이상 의미 없는 배경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의 시어를 표현해 보자면, 이제부터는 마치 꽃과 같이 아름답고 친밀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담이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던 그 의미를 여기에 비추어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이름을 붙여주는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그 여인이 자신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아담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아담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 자신의 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살, 곧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며, 그리고 그녀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노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그녀가 없으면 아담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없으면 그녀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는 서로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돕는다라는 용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 이해해 왔었는데요. 여성은 그저 남성을 돕는 존재, 보조하고 남성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존재라고 오랫동안 여겨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을 오랜 시간 동안 가지며 살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된 단어인가 하면 에벤 에셀 할 때 그 에셀이 바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는 이 돕는다라는 의미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돕고 나도 그를 도우며 그렇게 둘이 합하여서 한 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성도의 연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수년 동안 코로나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고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우리 이곳 개봉중앙교회에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교회에 모이지가 못하여서 그래서 완전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던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코가 흐른다거나 이렇게 해도 그냥 뭐 전혀 문제 없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혹시나 나의 나쁜 세균이 상대방에게 옮겨가지 않을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금만 열이 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던 때도 우리 가운데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건강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현장에 나아가서 예배당에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부도 묻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우리들이 드려왔었던 그 일상의 예배들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대면 예배였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1부 예배를 드리는지 2부 예배를 드리는지 잘 살펴보았다가 그 사람을 피해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시간대를 달리할 수 없다면 자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앉는다던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멀리하고 그리고 피해 왔었던 경험들이 혹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꼭 피하거나 불편하거나 싫거나 미운 사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결핍을 겪고 있을 때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던 적들이 얼마나 자주 있어 왔었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서 그저 기도하겠다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모호하게 그 상황을 피한 후에 사실은 기도도 하지 않고서 그냥 그 순간을 외면했던 적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일원이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가족이면서 한 식구입니다마는,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누군가는 사실은 그 이름조차 모르면서 그저 교회당을 채우고 있는 예배의 장면 가운데 있는 배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오랜 단절의 시대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는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진정한 대면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그저 남의 아픔이 아니라 곧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의 부족함이 곧 나의 부족함이 되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더 너그러운 품을 가진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름을 몰랐던 누군가가 있다면, 사실은 별로 관심조차 없었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께 다가가셔서 한번 이름도 여쭈어 보고 그렇게 이름을 함께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직까지 내가 몰랐던 새가족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가가셔서 그 이름들을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불러보지 않아서 우리들 가운데에 잊혀져 가는 이름들이 있다면 또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불러보면서 연락하면서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저분 얼굴 자주 뵌 분인데 저분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아직까지 이름이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소개하고 그렇게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름을 함께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살갑게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그렇게 그분께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더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가 그저 예배당 속에 있는 배경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꽃과 같이 존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군가는 나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고, 그렇게 나는 그에게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잊을 수 없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하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감히 기대합니다. 성도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봉중앙교회를 계속해서 빚어 가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확신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연합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 어렵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딱딱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마는,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왜 유독 다른 교리들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겠습니까? 물론 그 문장이 너무나 어려운 문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쩌면은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과 화합이 부족했기에, 우리 안에 진정한 낮아짐과 섬김과 연합이 어쩌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했기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연합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시에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그 어려운 철학적인 그 교리를 우리 머릿속으로는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그 완전한 연합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연합을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으리라 또한 기대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없이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와도 또한 아담이 없이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와가며 연합하여야지만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 우리가 아직까지 낯선 분, 처음 보는 분, 또 어쩌면 우리들이 불편해하거나 심지어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분, 그분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들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존재한 채로 시간이 흘러버린다면 결국에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저 즐겁고 행복했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딱딱한 가면을 쓰고 대중 앞에 서야만 하는 낯선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던 그 자리가 서서히 괴로워집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도 동일합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었는데 너와 나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가면과 가면만이 남아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벽을 허무셨는데 우리 안에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다면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숙제를 마치기 전에는 나라는 사람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나인 채로, 너는 너인 채로, 각자가 각자인 채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체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랑이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만 오면은 희락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했었는데, 그런데 어느새 근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복되어야 할 화평의 모습들, 오래 참음을 통해서, 자비와 양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들, 온유하고 절제하는 우리 개봉중앙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영혼들, 그분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분들을 불편해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피 흘리면서 구원하신 사랑하신 그 영혼들, 내가 뭐라고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보다 더 뜨겁게 우리들 서로 사랑해 보십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합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워가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